근데 중요한데 이게 정확한 의도가 뭐냐, 이 비유를 하는 정확한 의도가 뭐냐,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근데 비유를 너무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꼬면은 안 돼. 그냥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비유라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라는 거는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유는 원래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어려우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가르치는데 그 쉽게 가르치는 게 어려워. 그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유는 무조건 쉬워야 되는 거예요. 쉬워야 되는데 그 쉬운 거를 자꾸 우리 목사들이 너무 어렵게 가르쳐. 그러니까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도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러면 또 얘기를, 저도 이제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다른 거는 쉽게 얘기하던 사람들도 성경만 얘기를 하면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습관이 안 들어서 그래요. 성경에는 뭔가 막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 막 오묘한 진리가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생각할 때에 매우 상식적으로, 매우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 딱 처음에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하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저하고, 그러니까 비유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꼭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비유, 우리가 포도원 비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저희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요약을 해 보실 분, 누가 한번 요약을 해 보시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네. 그렇죠. 이제 과수원에 이제
어. 예. 네. 네, 내 마음이다. 내가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예,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누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음, 예,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노동 시장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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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쨌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노가다 많이 했거든요. 방학 때 보통 보통 노가다가 우리 여기는 지금 6시부터예요. 6시부터인데 보통 우리나라 노가다가 7시부터 시작해서 7시에 끝나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한 5시 반에서 6시에 그 인력 시장 모이는 데가 있어요. 이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가면 우리는 아무 기술이 없잖아요. 저는 갖고 있는 게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할 게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일단은 삽질하는 거. 제일 지루하고 힘든 삽질, 이게 제일 큰 일이고, 두 번째는 그냥 허들의 일,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 하면은 옛날에는, 요새는 레미콘 갖고 다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메고 이게 쫙 이렇게 2층에 올라가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갈, 모래, 시멘트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물 쫙 붓고 막 해갖고 이제 공구리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있다가 보면 소위 말하는 십장이 와요. 십장이 이제 봉고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봉고나 트럭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그 양반이 이제 딱 얘기해요. 자, 목수 3명. 그러면 또 우르르 몰려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당신 몇 년 했냐, 무슨 일 해봤냐, 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난 무슨 일 해봤다. 그러면 또 미쟁이,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먼저 뽑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난질하는 사람, 우리처럼 난질할 사람을 또 뽑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신체 건강한 사람, 체격 좋은 사람, 이런 뽑는데, 뭐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막 이게 노가다 체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뽑혀. 안 뽑히니까 빈들빈들 있는 거죠. 겨울에는 이제 거기 도라무통에다가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갖고 거기 이제 불 떼어갖고 있는데, 혹시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7시 지나도 계속 와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집에 가기는 뭐 하니까 한 9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재수 좋으면은 그 시간에도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한두 명씩 데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딱 읽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노가다 하던 생각이 그냥 절로 나는 거죠. 그 상황이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력 시장이다. 우리 저기 김 주사님 하시는 그 가수원에 인력 시장에 지금 사람이 모자라 갖고 사람을 이제 불러 모으는,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기 이제 한 데나리온 그랬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루 일당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러면 그게 한 데나리온을 받아갖고 뭐 며칠을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새로 치면은 뭐 한 10몇만 원, 뭐한 10한 5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되겠죠.
저희 아들이 노가다 하거든요. 우리 둘째 아들이 노가다 하는데 하루에 17만 5천 원 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괜찮다. 저기 평택의 그 삼성에서 일하는데 삼성이라서 돈 많이 준다. 괜찮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죠? 일반적인 상황. 자,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또 금방 잊어버렸죠. 일반적인 상황을 일단 생각하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 첫 문장. 자, 첫 문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첫 문장인 1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뭐에 관한 비유다? 천국에 관한 비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많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천국에 본 게 다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집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집이 들어가는 문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그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렇죠. 천국은 포도원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누누이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포도원. 네? 네. 눈에 확 띄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눈에 확 띄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오죠, 그죠? 어떤 단어가, 그거는 절대로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제는요, 대부분 여러분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 다 형용사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형용사가 주제가 되는 일은 없어요. 주제가 되는 일은 뭐겠어요? 명사지, 명사. 명사. 주어는 여기서 천국이죠, 천국. 천국은 뭐뭐와 같다 그랬으니까 집주인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제는 천국이고, 그런데 천국을 뭘로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집주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포도원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잔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한 5분밖에 안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 얼마큼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천국은 뭐뭐와 같다. 마치 땡땡하는 집주인, 그렇죠. 포도원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생각, 포도원 주인의 가치관, 포도원 주인의 성품, 이런 거와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따박따박 안 읽고 내 마음대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덮어놓고 읽는 거야.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읽으니까 성경이 백날 읽어도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여러분이 이거를 읽어서 이해를 못할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주의를 안 기울이고 그냥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원, 그러니까 그냥 천국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뭐냐면 포도원이야. 무조건 포도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그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지금 딱 생각하면 이거는 일단은 한 70%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요것만. 천국은 뭐와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겠어요? 뭘 알아봐야 되겠어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으니까 뭘 알아봐야 천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천국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쪽 면은 대충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주인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당시가 이제 포도원이 굉장히 농번기였어요. 포도원 빨리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김 지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복숭아 딸 때에 딱 그때 익은 거 딱딱 따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품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든지 따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 6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구하고 9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구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9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다 더하기 6 하면은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시다 이러면은 오후 5시 이렇게 되는, 오후 5시 이렇게, 그렇죠. 오후 5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데 오후 5시면 어떤 거예요? 거의 막판인 거죠. 그러니까 아침 6시에 가서도 구하고 아침 9시 가서도 구하고 아침에 11시 가서도 구하고 3시 가서도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뽑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불러 모으신다 이런 쪽으로 이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과정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왜냐하면은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예를 들어서 3시도 뽑고 5시도 뽑고 계속 뽑는다 할 때 그러면은 천국은 계속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죠. 천국은 계속 전도를 해서 사람을 뽑는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내용이 뭐냐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줬죠. 4절에 3절에 보니까 또 3시 제3시 3시면은 9시죠.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에 제6시 12시에 가서 또 제9시 오후 3시에 나가서도 그와 같이 했어요.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왜 일도 안 하고 자빠져 있냐 이런 얘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바빠갖고 일손이 하나도 부족한 상황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자빠져 있느냐 게으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책망하는 그런 말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후 5시인데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까 횡재한 거죠. 어쨌든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가 1시간이라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또 있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뭐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돈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죠? 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예?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어떤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 일꾼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일꾼으로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일꾼으로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꾼으로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금방 끝나서 6시가 됐어요. 예, 끝났어요. 예, 끝나서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쁜데 일을 못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 농번기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안 갔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6시에 뽑힌 사람들, 오전 6시에 뽑힌 사람들은 건장한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뽑혀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못 뽑혀간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저처럼 기술이 없는 사람, 목수도 못해, 타일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할 수 있는 게 뭐야? 삽 뜨는 것밖에는 몰라. 여러분, 이게 제가 삽 뜨는 거 해보니까요, 진짜 지루해요. 이게 50분 일하고 10분 쉬는데 이 50분이 너무 길어. 50분이 너무너무 길어요. 근데 7시에 시작하면은 한 10시쯤 되면 새참을 줘요. 새참 주면은 그 새참 먹고 또 조금 있다가 그때 한 20분 쉬거든요. 그러면 또 12시까지는 밥 먹고 오후 3시 되면 또 새참 주면은 또 새참 먹고 또 하여튼 이 새참 먹는 재미에 이게 노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8절에 보니까 저물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이 끝났어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풀꾼들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싹을 주라 이렇게 돼 있죠. 싹을 주라. 제10시에 들어온 자들이 모아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먼저 온 자들이 이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땡 잡은 거지.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는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주 그냥 이렇게 꿀인 거지. 요새 애들 말로는 이게 개꿀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거 개꿀이다. 너무 좋은 거다. 이거를 요새 애들이 뭐라 그래요? 개꿀. 야, 이거는 개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이거 개꿀인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도 좋아했지만 누가 더 좋아했겠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는 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뒤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아침 6시나 9시에 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뭐가 생긴 거야? 불만이 생긴 거지. 아니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하냐? 아니 너하고 내하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냐? 이런 거죠. 내가 약속대로 너한테 줬는데 네가 왜 말이 많냐? 나하고 너하고 계약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니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죠.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자, 요거를 요 15절을 뭐하고 연결을 해야 될까요? 뭐하고 연결을 해야 될까요? 이재영 권사님 저를 쳐다본다고 답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천국. 천국. 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집주인이 천국의 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 다 어떻다? 똑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차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차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포도원이죠. 포도원은 누구의 소유예요? 그렇죠. 집주인의 소유예요. 집주인의 소유예요. 집주인이 그 포도원 안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쭉 요까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세상과 다른 원리인 거죠. 그죠? 세상과 다른 원리인 거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이 포도원 비유의 1차적 목표예요. 1차적 목표.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요것만 아셔도 되는데 혹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너무 모르셔도 돼. 그러나 알면은 개꿀인 거지. 더 좋은 거지. 자, 20장 앞에 19장 27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를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자 청년이 천국을 못 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에게 많은 상급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부자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이 부자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왜 축복하셨어요? 왜 축복하신 거예요? 왜 축복하신 거예요? 제가 금방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뭐가 좋으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축복하셨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아니 천국을 못 가.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부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저 사람이 못 가면 가난한 우리는 어떻게 가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가 됐는데 아니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도 못 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지? 이제 이런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저 부자 청년도 아무것도 못 얻고 천국에 못 간다는데 그럼 우리는 뭐를 도대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천국의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뭐와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데, 포도원 비유가 도대체 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뜬금없이 한 게 아니라 앞에 이 말씀을, 이 상황을 가지고 이 포도원 비유를 설명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요거를 보면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이 포도원 비유에서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일찍 온 사람들,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혹은 9시쯤에라도 온 사람들이죠. 나중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개꿀을 받은 사람들. 아침 5시에 와갖고 한 데나리온씩 받은, 야, 이 포도원 정말 개꿀이다, 이런 이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이런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먼저 온 사람들이 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안 나타나 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어. 근데 다 5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고, 자기는 하루 종일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불평을 했고, 또 어떻게 했겠어요? 에이, 다시는 이 포도원에 안 온다, 내가 일하러. 그리고 가버렸겠지. 아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이게 상식이 필요하다. 상식.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에이, 기분 나빠. 그리고 다음에 다시는, 아니, 지가 돈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서 이제 안 와. 그리고 포도원 나가버린 거죠. 네, 근데 3시에 온 사람, 다시 온 사람은 뭐예요? 아까 계속 내 여기가 너무 개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포도원은 나한테는 너무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돼. 그 사람들은 가버렸어. 그 사람들을 이제 지칭해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나 아까 이 부자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온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포도원 비유가, 물론 이제 여러분은 지금 이해했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오늘 집에 가시면 이해가 더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 번 들으셔야 돼. 여러 번.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으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주 횡재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가잖아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죠, 그죠? 근데 개꿀이 여자. 우리 또 권사님이 개꿀이라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죠. 이게 진짜 개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고 싶은 거예요. 막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맨날 이 목사님들이 이상한 말만 해. 자꾸 어려운 말만 해.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건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고, 신학생들이 이거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은 재밌어져요. 그러면은 성경은 재밌는 책은 읽지 말라 그래도 읽어.
그러면 그냥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돼. 왜? 원리는 거기만 통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읽어도 다 통해.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 되는 거죠. 제가 재밌냐고는 안 물어보겠어요. 어쨌든 조금 이해는 되시죠, 그죠? 다음번에 읽으면은 조금 더 생각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성경처럼 생각하면 이해를 못 해요. 그냥 성경은 첫 번째, 이거는 성경은 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성경을 성경으로 생각하면요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복잡해. 막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막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상식이야. 상식이야. 우리 김 집사님 저기 복숭아 그 과수원에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와서 쎄빠지게 하루 종일 일해갖고 10만 원 받아갔어. 근데 오후 5시에 와갖고 10만 원 누가 받어? 다음 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는 게 당연한데도 다음 날 저기 10시에 다음 날 그 아침에 일찍 와갖고 10만 원 받은 사람이 일하러 오겠어요? 기분 나빠서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받아도 다른 데 가버리는 거지.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능력,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 포도원에서는, 포도원에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은 세상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게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앞에 부자 청년. 부자 청년. 다음에 저 부자 청년 얘기를 또 한번 할 거예요. 부자 청년 얘기. 부자 청년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자야, 관원이야. 다른 데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칭찬도 못 듣고 계속해서 요새 애들 말로 뺑뺑이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우 훌륭하시네 이렇게 해야 당연한데 계속 예수님이 뭐 물어보면은 그냥 대답도 못하고 쩔쩔쩔쩔 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도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아니 저 부자 저 사람도 저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천국을 못 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라고 지금 포도원 비유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하여튼 뭐 그래도 이해됐다고 얘기를 하셔야. 네, 질문 좋습니다. 질문 좋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지.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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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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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자,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질문이 나와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요 비유에서 지금 우리 김 지사님 말씀하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죠, 그죠?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유에서 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포도원이 있으면 포도원이 농사가 되고 그 다음에 돈벌이가 되어야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비유의 목적은 뭐예요? 그런 얘기를 다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은 어떻게 운영되냐, 사람은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에 빗대서? 뭐에 빗대서? 천국에 빗대서. 천국을 빗대서. 그러니까 포도원에 관한 상세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비유에서 천국의 성격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막 우리 생각이잖아요. 아니 포도원이 포도를 복숭아를 팔아갖고 이게 또 그게 이익이 나야 내가 품삯도 생기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포도원 그게 이제 수령이 나면은 나중에 또 땅에서 또 새로 또 심어가지고 몇 년 후에 뭐 하고 이게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유는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비유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이 그래요. 비유라는 것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3개 중에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두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고, 세 번째 비유할게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지금 제가 우리 김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왜 이거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 이렇게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그냥 읽은 대로 너희가 들어 막 이렇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어요. 이게 자, 누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9절에서 37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에서 37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어떤 율법 교사가 앞에 이제 요 비유도 그냥 비유가 아니라 앞에 지금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율법에 기록한 대로 뭐냐? 대답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옳다. 그럼 너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조금 손해본 느낌이에요. 자기는 뭐예요? 율법 교사인데, 그렇죠? 약간 뭔가
캥기는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또 한 거예요. 뭔가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러죠.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해요.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낸 거예요.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은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이런 거죠. 잠깐만요. 요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조금 잠깐만요. 우리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자, 제가 여러분 저기 그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하나 띄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도를 하나 제가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지도 보니까 지금 밑에 동그라미 이렇게 빨간 거 친 거가 예루살렘 이쪽이죠. 그렇죠? 밑에 이렇게 물 있는데 옆에 보니까 여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90번 도로, 이게 90번이죠. 90번 도로 옆에 제리코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한 10리쯤 되는데, 10리쯤 되는데, 그 높이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고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약 1.2km예요. 그러니까 뭐요? 굉장히 가파른 길이에요. 가파른 길이에요. 자, 그런데 여리고 보면은 색깔이 뭐예요? 그 옆에 색깔이 흑색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죠.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약간 푸른색이 좀 있죠, 그죠? 네, 그렇죠. 예루살렘 쪽으로.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는 그쪽은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광야예요. 뭐 풀도 없고 아주 그냥 메마른 광야. 거기에는 굴이 많이 있대요. 굴 같은 게 많이 있대요. 근데 그 굴에 누가 사냐면은 사는 게 아니라 도적들이 숨어 있는 은신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올라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뭐예요? 비탈길을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지형 보이시죠, 그죠? 네, 내려가는데 여리고에 가까운데 거기에서 광야예요, 광야. 광야니까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뭘 만났다고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다 뺏기고 뭐 하여튼 옷도 해고 그다음에 맞고 거의 죽은 것처럼 돼서 다 갔대요. 근데 거기가 강도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 광야 지역에 강도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 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거를 보고 피하였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길에 무슨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은 여리고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집성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성촌이라는 것은 이게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데요. 함께 사는데 다 이렇게 함께 사는 지역이,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기만 사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이렇게 다 살아요. 각 지역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4조로 나누어져요. 24개조로 나누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2주 동안 제사를 집전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조가 올라와서 또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쪽에 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아요. 근데 평상시는 뭐냐,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추첨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게 누가 사가랴잖아요. 사가랴, 누가복음에 나가는 사가랴가, 그렇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2주간 동안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2주간 끝나면 어디로 간다?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쪽에서 제사를 섬긴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24조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요. 자, 그렇게 이제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는데 그냥 못 보고 이제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주막에다가 데려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가 그 사람에게 혹시 치료비가 더 필요하냐라고 해서 데나리온, 2데나리온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36절 37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읽어 봅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상한 건 뭐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 뭐예요? 이상한 거 우리가 아니 여기 36절과 37절에서 이상한 거 없죠? 네, 이상한 게 있어요. 네? 그래요? 또 한 번 더 36절과 37절만 읽어보세요. 36절과 37절. 왜 그게 이상해요? 네. 답은 맞았는데 과정이 틀렸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율법 교사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이 싫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그러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왜 생긴 줄 아세요? 황 권사님, 사마리아인이 왜 생긴 거예요? 순수하지 않는 큰일 났다 이게. 이거
아니 교회를 도대체 몇 년을 다녔는데 이거를 모르면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누구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예. 자, 이제 앞으로는 이거 저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문에 이제 나누어졌잖아요.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남 유다는 2지파예요.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솔로몬 계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공사장의 10장이에요. 10장. 그런데 일을 잘 해가지고 아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축이 돼갖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 족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거기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다 솔로몬하고 다윗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그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하여튼 뭐 전쟁이나 하여튼 이런 거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722년에 그 당시에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 멸망을 당하면서 그 아시리아가 갖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은 이주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 그리고 다른 나라,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갖다 놔. 그리고 그래서 이주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혼돈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결혼, 그러면 이제 그 살면 서로 결혼하게 되겠죠.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혈이 생기잖아요. 그 혼혈이 생기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내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닌가? 이게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모호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독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독립에 대한 의지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막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결혼해갖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야? 정체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되게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아시리아에서 사람들도 그쪽에 와서 살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쪽에 와서 데려다가 살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원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뭐요? 결혼을 해서 사는 거죠. 이민족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신앙은 기본적으로 관념 가운데 있어요. 관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유다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면은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기를 뭐라고 그래요? 개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어?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해요. 상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갈릴리를 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제일 쉬워요. 가깝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저기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의도적으로 가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 길로 안 가요. 안 가고 이쪽에 있는 이 제사장 길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 길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 둘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멀고 험해 이 길이. 그런데도 이 길을 둘러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예, 예.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무시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개처럼 여긴다 하는 의미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방 사람들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마리아인. 예,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제일 중심 도시고 그거를 전체를 별칭해서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전체를 다 통틀어서 사마리아인.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시리아 사람들이 제일 나쁘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주 정책이 완전 민족성을 말살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대로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갔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야 하면 바벨론에 그 사람들의 정착촌이 있었어요. 예, 정착촌이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바벨론 강가. 그래서 예스겔 1장에 나오는 거기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기 팝송도 있어요. 보니엠이라는 그 혼성 가수들이 부르는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도 시편 137편에 있는 가사가 그대로 그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이렇게 차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입에도 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이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7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웃은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은 내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이웃은, 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 이웃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유익한 사람들이죠.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막 어떤 굉장히 재력가나 뭐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사귀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끔 이제 우리 뭐 옆집에 누가 사는데 우리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떻게 뭐 잘 지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나도 그 사람하고 약간 이렇게 동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은 내가 선택해요. 예. 그러니까 이웃은 내가 선택해.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이웃으로 선택했다. 누군가가 나를 이웃으로 선택했다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웃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웃으로 선택했어요. 그렇죠. 따지겠죠. 그죠? 네. 자, 여기서는 얘기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웃으로 선택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웃이 되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어요?
도와줄 사람인 거죠. 도와주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뭐요? 도와주는 사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뭐가 되라? 이웃이 되라. 누구의?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되게 우리가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 거죠.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인의 비유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참 쉽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쉬워요. 우리가 성경을 제가 막 해설을 해드려서가 아니라 제가 해설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냥 덮어놓고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덮어놓고 읽으면은 안 된다. 천천히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막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누구든지 읽으면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우리 이재현 권사님 뭐 굉장히 불만이신 것 같던데.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일독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해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성경이 재미있어요. 이해를 안 하면 그냥 읽잖아요.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10독을 하면 뭐 하겠어요? 20독을 하면 뭐 하겠어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하루에 그냥 요만큼만 읽으면 안 되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저기 권사님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니셨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 도대체 그 전에 목사가 누구예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배경을 한 두세 번 읽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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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 안에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요 안에 이렇게 박스로 해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읽다가 잘 모를 때 읽으시지 그냥 다 이렇게 읽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요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개요 안내 요거는 꼭 읽으시라는 얘기야. 요거는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내가 누가복음을 읽는다? 그럼 요거를 한 두 번 정도 읽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훨씬 쉽고, 그 다음에 읽다가 이거는 무슨 말이지 아리까리 이러면은 뭐예요? 그 박스를 읽으시고,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시고. 왜냐하면은 한 번 읽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읽으실 수 있도록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다가 우리 옛날에 책 볼 때 항상 그랬잖아요. 앞에 50페이지가 새카매, 뒤에는 하얘. 책 사면은 앞에만 열심히 읽어. 그다음 뒤에는 안 읽어. 그 중요한 거는 뒤에를 읽어야 되는데 이런 뭐 뒤에를 안 읽어.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를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읽는 거는 안 좋다. 처음 읽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읽을 때는 항상 뭐냐면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왜 이러냐?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내가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왜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쓴 글이지 너희가 이거를 다 그냥 알았어? 내가 주니까 니네들이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왜 이럴까? 왜 이게 상식적?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처음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줬는데 나중에 온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어.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써놨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지. 뭔가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번 더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우리 이지영 권사님 아주 지루해 죽어가지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자, 하여튼 저기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오늘은 요런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도 하여튼 요렇게 비슷하게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아니면 힘들어요? 힘 안 드는데 이재용 권사님 거의 눈이 반 감겼어. 이렇게 힘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앞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엄청 힘들구나. 네? 예습 해오지 마세요. 예습 해오지 마세요. 제가 예습 해오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한번 읽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습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막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불타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한번 읽어는 오세요. 그게 제일 많이 하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하고, 우리 포도원의 비유와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통해서 또 말씀이 내용들을 우리가 또 다시 배우게 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